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10계명, 이 10가지 계명은요,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요약하여 드러내죠. 그 10가지가 다는 아닌데 그 10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참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계명처럼요,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우리 교단은요, 우리의 신앙과 신학의 정체성을 간략히 드러내기 위해서 12개의 신조를 제정하고 고백합니다. 12신조라고 하죠. 그 12신조의 첫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게 12신조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뿐 아니라 유일한 진리로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신구약 성경은 우리가 소유해야 할 신앙의 내용을 정확히 알려줄 뿐 아니라 이 신앙을 가진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지요. 그런즉 오직 성경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것을 이미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에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모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의 지시에 순종하려고 힘쓰는 것이지요. 물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서 살아가는 것은 단숨에 완성되는 것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가는 것이고, 말씀의 지도를 받으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자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과 훈련의 과정을요, 누구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랑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살펴보며 제가 히브리서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히브리서라고 하는 서신이 도대체 왜 기록되어야 했습니까? 순결한 신앙을 지키고 있던 교회가 변질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열심을 다해 주를 섬기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고난 때문에 실족하고 유혹과 욕망에 이끌려 온전한 믿음에서 이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즉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이 없고 고난 없이 평안하다고 해서 영적으로 나태해지시면 안 됩니다. 신앙이란 언제나 현재의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이삭의 삶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이삭의 삶은 오늘 우리가 힘써 동참해야 할 또 하나의 믿음의 행렬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았을 뿐 아니라 그 언약을 계속 이어주고 기억시키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창세기에는 유대 민족의 선조인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 4명의 족장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죠. 이 4명의 족장 중에요,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이요 180세를 향수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연수가 가장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의 분량은 이삭이 가장 적습니다. 다른 족장들에 비하면 그의 이야기는 간단히 언급하고 지나가는 정도입니다. 물론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이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우리가 무엇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내용이 적더라도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약속을 이어받은 자로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나 기억해야 할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드러납니다. 이삭 생각하시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우선 이삭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앞에서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내 사라를 얘기할 때 우리가 다루었던 것처럼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라를 통해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21장에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가 생겼습니까? 이삭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이삭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신실히 약속을 지키셨는지를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삭을 떠올릴 때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신실하시다. 아멘이세요? 그렇죠? 이삭을 떠올리실 때마다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 신실하시다. 이삭이 이걸 보여줘요. 동시에 이삭은 하나님만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분명히 이삭은요 존재할 수 없었는데 존재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생명의 창조주요 주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 모리아 산에서의 일이 어떤 것을 알려줍니까? 아브라함 설명할 때 이미 설명드렸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 바쳐, 이것은 부당한 명령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래 이삭의 생명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신 거예요. 오히려 이 사건 속에서 뭐가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어린 양의 생명을 받으셔서 이삭의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건 은혜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이삭이 없었으면 이스라엘도 없어요. 이스라엘만 없습니까? 이스라엘을 통해 오셔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존재할 수 있게 하셨고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수많은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즉 이삭을 떠올리며 맞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이삭을 떠올리실 때마다 실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삭도 이거를 잘 알았지요. 이삭도 이 약속을 믿음으로 기대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장차 있을 일이 무엇입니까? 장차 있을 일. 장차 있을 일이랑 그냥 미래에 생길 일, 이런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며 창세기 12장 2절에 이런 약속을 주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우리는 이 약속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단순히 이삭 한 사람 아니에요.
이삭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큰 민족이 되는 거죠. 큰 민족으로만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 누가 오시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였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았고 이 약속을 이삭에게 물려줬어요. 그리고 이삭도 그 약속을 이제 자신의 아들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꾸었던 그 꿈을 이삭도 꾸었고, 아브라함이 소망했던 그 소망을 이삭도 소망했어요. 그래서 장차 있을 일에 대해 믿음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삭의 행위를 믿음의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아들들을 축복한 사건에서 오늘 우리가 좀 신중히 다루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지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삭이 장차 있을 일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이야기는요, 창세기 2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마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이삭이 죽기 전에요,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은 약속을요, 자신의 아들에게 이어주려고 했어요. 아들에게 이 축복을 이어주는 것,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행위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요? 이삭이 이 약속을 큰아들 에서에게 물려주려 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도대체 왜 문제가 되죠? 우리가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를 좀 이해하려면 이삭이 자녀를 얻을 때의 사건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미 아브라함 다룰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얻는 것 힘들었죠. 그렇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이삭이 그 자녀를 얻는 건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5장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약속을 이어줬어요. 이삭도 그 약속을 아들에게 이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뭐 했다고요? 임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이 돼서 이삭이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이삭 몇 년 기다렸습니까? 25년 기다렸어요. 이삭은 몇 년 기다렸는지 아세요? 20년 기다렸어요. 25년이나 20년이나 쉽게 얻지 못했어요. 게다가 얻기는 얻었는데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아주 생명의 위중함을 느꼈어요. 뭐 뱃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임신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진짜로 리브가가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5장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가 아이를 낳는데 하나가 아니라 쌍둥이 둘이었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님께서 이미 복중에서 작정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큰 자에게 이어지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 어린 자에게 이어지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미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일을 알리셨어요. 그 다음 왜 알리셨을까요? 이삭과 리브가가 혼동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작은 자에게 이루어지기로 작정되어 있으니까 너희들 절대 그거 혼동하지 말고 지금부터 단단히 알아둬라. 하나님이 뱃속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창세기 27장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충격적이게도 이삭이 형 에서에게 축복하려 한 거죠. 이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거예요. 그리고 아십니까? 이러한 위험성은 이미 이삭의 가정에서 나타나고 있었어요. 창세기 25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아버지가 당연히 아들 사랑한다는 얘기를 성경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아들 에서를 향한 이삭의 사랑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를 왜 사랑해요? 고기를 좋아해서 사랑해요. 그리고 이 사랑은 비정상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있다는 거예요. 이삭이 지금 육신적 감각에 취해서 그가 마땅히 품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잊고 있던 거예요. 게다가 이러한 이삭의 영적인 상태는요, 개선되지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라도 좀 이삭이 바르게 깨달았으면 좋았는데 이삭이 못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뎌질 대로 무뎌질 영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거슬러 실제로 에서를 축복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축복할 때에도 아까 읽어드렸던 27장에 너무너무 그 축복이 불의하다는 게 이렇게 이삭의 말에서 드러나요.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뭐와 하나님의 축복을 바꾸겠대요? 별미와 하나님의 축복을 바꾸겠대요. 약속의 자손으로 태어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잘 보세요.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결코 미워하여 보여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연약함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영적으로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모두는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안전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언제든지 둔감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삭은요, 다행히도 영적으로 둔감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자 그 신비로운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미 알리신 뜻에 실은 주의하지 못했었거든요. 그 결과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긴 했어요. 그러나 우선은 이삭의 어리석은 행동이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죠. 이삭은 에서가 만든 별미를 먹고 그를 마음껏 축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에서 불러서 에서야 너 사냥해와 이렇게 시켰죠. 그래서 에서가 곧장 사냥을 하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가만히 지켜보던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도대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누구를 축복하기로 말씀하셨어요? 야곱을 축복하기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에서를 축복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 이삭과 에서 사이와의 일을 설명하죠. 그리고는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선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로 남편 이삭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듭니다. 아내이니 남편의 입맛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이삭을 기만하기 위해 야곱을 위장시킵니다. 행여나 냄새를 맡고 눈치채는 일이 없도록 에서의 옷을 입히고요,
털이 많은 에서처럼 보이게 하려고 염소 가죽으로 치장했습니다. 그래서 치밀하게 이 모든 준비를 끝내고 나서 야곱의 손에 별미를 들려 아버지 이삭에게로 들여보내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이제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음식 먹고 나 좀 축복해 주세요. 이삭이요, 처음에는 이 좀 긴가민가 했어요. 야곱 같아서. 그런데 가까이 오라고 해서 끌어안고 옷 냄새를 맡으니 이 이삭이에요. 손을 만져보니 털이 복실복실해요. 뭐 이삭이죠. 그래서 아이고 너 이삭 맞구나. 그래서 별미를 맛있게 먹고는 진심을 담아 크게 축복합니다. 이삭은요, 자신이 속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거짓이 탄로나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지요. 야곱이 이삭의 장막에서 나가고 나자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자신이 잡아온 짐승으로 별미를 만들어 이삭에게로 옵니다. 그리고 축복을 요청하죠. 이 장면이 창세기 27장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아주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삭은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에서에게 축복하려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나 알고 보니 이삭이 축복한 것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죠.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자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 심히 크게 떨었어요. 왜 심히 크게 떨었습니까? 이삭은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개입하셔서 이삭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을 어느 누구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된 것이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도요, 이삭은 자신이 축복할 수 있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내가 맛있는 거 먹고 너 축복해 줄게 그랬잖아요.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았죠. 그래서요, 에서가 아버지에게 매달렸어요. 아버지, 내게도 좀 축복해 달라고. 그때 이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만일요, 이삭이 여전히 자기에게 축복의 능력이 있고 자기가 축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요, 그래? 그럼 아까 기도 취소, 다시 하자 이랬을걸요? 근데 이삭은 자신이 못 그런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섭리 앞에 이삭은요, 자기가 얼마나 낮고 천한 죄인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했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했고 에서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이거 우리가 못 바꾼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삭이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이삭은요, 이 모든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걸 안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걸 안 거예요. 인간의 생각대로 축복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랬기에 이삭의 행동을 믿음의 행동이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이삭의 모습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나서도 고집을 부리면 안 돼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며 그 뜻에 굴복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따라야 될 믿음의 행렬이죠. 물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의 삶으로 우리의 삶에 이제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의 진보를 위해 힘쓰십시오. 모든 인생이 그러하듯 이삭의 인생 역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다른 족장들에 비해 이렇게 순탄한 삶을 산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삭의 삶이 너무 순탄해서 그다지 기록할 것이 없어서 성경의 기록이 짧게 기록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록된 내용이 많거나 적거나 그거 상관없이 다른 족장들과 이삭의 분명한 차이를 보인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의 노년의 삶을 보면 영적 침체가 너무너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다른 족장들에 비해 그의 신앙은 말년이 안 좋았어요. 물론 이삭도 탁월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던 때가 있습니다. 이삭이요,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 산에 오를 때에 이삭의 나이가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게 얘기하면 한 30살 정도까지 얘기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할아버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잡아서 밧줄로 묶을 때 이삭은 충분히 저지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 손에 자기를 맡긴 거죠. 그러니 얼마나 부모에게 순종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한 번은요, 이삭이 가나안 땅이 큰 흉년이 들자 먹고 살기 위해 애굽으로 가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아, 너 여기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 그러셨거든요. 그랬더니 이삭이요, 그 말씀대로 그냥 애굽으로 움직이지 않고 머물렀어요. 아세요? 그 해에 이삭이 소출을 얼마나 거뒀는지? 100배를 거둬요. 100배. 이삭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삭이 결혼할 때 아내 리브가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첫 만남의 광경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이요, 하루의 삶을 마치며 묵상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고요, 이삭은 분명히 예배의 사람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이삭이 어떤 점에서 부족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거예요. 이삭은요, 나이가 들면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는 신앙인이 되지 못했어요. 젊을 때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깊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27장에 분명히 기록됐잖아요.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이 진술은 단순히 이삭의 육신적인 상태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아들 이삭과 비교해보면 아주 정확히 드러납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야곱 역시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웠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와 야곱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할 때 야곱은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알고 어린 아들 에브라임에게 큰 복을 축복했습니다. 야곱도 분명 아버지처럼 눈은 어두웠지만 이삭처럼 영적으로 어둡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냥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고 신앙이 좋아지시는 것 아니에요. 그냥 교회 안에 오래 버티고 있다고 신앙이 좋아지는 것 아니에요. 이삭의 삶을 통해 경계받으십시오. 끊임없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요, 진보할 수 없고 그 신앙이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깨어 계셔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가르칩니까?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지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 우리 자신의 신앙을 철저히
마지막 순간까지 점검하십시오. 더 나아가 자신의 연약함을 지혜롭게 다스리십시오. 이삭은요, 맛있는 고기를 탐했습니다. 이러한 육신적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녀를 편애했습니다. 이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고 그 뜻을 거스르는 일까지 행했습니다. 물론 이삭이 축복했던 사건을 보면요, 이삭 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가족 모두의 연약함이 드러나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편애했어요. 게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갈구하던 마음이 인간의 욕망과 뒤섞여서 육신적으로 연약했던 남편을 속이는 부당한 일을 그 리브가가 진두지휘하죠. 세상에서 어떤 여자가 제일 무섭습니까? 아내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이요, 조심하시오. 제가 얘기를 잘못한 것 같네요. 오늘 집에 들어가기가 좀 야곱도 여기에 동참했어요. 왜냐하면 야곱 역시 맹목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삭이 맛있는 고기를 탐한 것이나 리브가나 야곱 역시 잘못된 열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것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에서 역시 절대로 억울할 것이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에서는 처음부터 장자권에 소망을 안 뒀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바꿀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에서를 망령된 사람이라 일컬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걸 잘 보십시오. 본문은 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의 문제를,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로 하여금 들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겐 없지만 나에게 있는 연약함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다스리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 연약함을 다스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두 가지로만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자신에게 있는 연약한 부분으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거 아십니까? 사단이요, 우리 주님이 배고플 때 찾아와 떡을 만들라고 시험했어요.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꼭 시험해요. 돈에 약하신 분들이 있고 진짜로 명예에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일에 약하신 부분들이 있고 인간관계에서 약하신 부분들이 있죠. 반드시 사단은 그걸 틈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신이 연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알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계셔야 돼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타인을 걸려 넘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동시에 그 연약함을 인정하되 은혜를 구하십시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고백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바울이 연약함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연약함 때문에 뭐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면 연약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연약함이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크게 낭망하거나 그 연약함 때문에 비관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연약함을 붙들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연약한 가운데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연약함을 잘 살피시고 그 연약함을 잘 다스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동시에 믿음으로 축복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축복은 결국 야곱에게
이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이삭은요, 에서에게도 분명히 알려줘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원망하며 분해서 아버지에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나도 좀 축복해달라고. 그때 이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7장에 이렇게 기록되죠.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내 힘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자,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축복 같으세요? 저주 같으세요?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한국말이 너무 어려우세요? 방금 이게 축복 같으세요? 저주 같으세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고 우리 목사님은 왜 이럴까? 그렇죠?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축복이에요. 왜 축복인지 아세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늘의 복만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이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생명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얻어 누리게 하십니다. 에서가 생명을 얻고 이 땅에 태어나 한 가정이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고 그가 이 땅에서 살며 누렸던 모든 것, 그거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래서 성경적으로 일반 은총이라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서는 제외되었으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며 햇빛과 비를 모든 자들에게 골고루 내리시는 분이기에 에서라는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당연히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깨달으셔야 돼요. 이삭을 통해 야곱과 에서 각자를 축복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통해 교회와 세상 모두를 축복하십니다. 쉽게 예를 하나 들까요? 요셉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고대 근동에 굶어 죽어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축복하셨죠.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따라하십시오. 내 얘기다. 손도 하세요. 왜 손은 왜야? 따라하세요. 내 얘기다. 어떻게 기억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6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겐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영광스러움을 누리시라고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축복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에서에게 한 말이 저주처럼 보일지 모르나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 모두를 축복한 것이고 여전히 모든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모든 자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결국 지금 자신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뜻에 대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그 뜻에 주의하지 못했기에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어리석음을 분명히 범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그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동시에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확실히 보여주셨을 때 그 뜻에 굴복하고 순종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전에 못 깨달았군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이제라도 제가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삭이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돌이키는 것이 축복입니다. 한때 잘못했을 수 있습니다. 한때 악한 마음을 품었을 수 있고 한때 악한 생각을 품고 한때 그래서 잘못 행동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키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며 실은 지난주 화요일에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주셨어요. 좀 몸이 안 좋으셨는데 갑자기 전화 주셔서 아들 나 기도원 좀 갈게 좀 데려다 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전도회 끝나고 저희 어머니 그 기도원에 모셔다 드리고 왔는데 실은 식사도 못하고 계셨고 병원에서 이제 주사 영양제 맞고 그러고 계셔서 좀 집에 계시라고 좀 몸이나 좀 하시고 그리고 기도원 가시라고 기도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기도원 좀 가시라고 제가 전화하면서 그래 어머니가 야 아들 나는 기도해야 살아.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으니 또 아버님 어머님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기도원 가서 금식하시고 살아나셨어요.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죠? 저는 살면서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라 제가 그러고 나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역시 목사가 참 못 깨닫는 게 많아서 하나님 너무 죄송하다고. 지금까지 어머니 아버님의 삶을 그렇게 봐왔는데도 이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많아서 좀 사람 생각도 좀 정상적으로 하면 얼마나 좀 항상 그런데 제가 회개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역시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참 목사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물론 이제 이따가 또 저녁에 다시 가봐야죠. 이제 다시 내려와서 이제 식사하고 계신데 제가 크게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교우 중에 그런 분 안 계세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우리 생각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보다 넓으신 분이고요 그분의 행하심을 우리는 설명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도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철저히 그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